여러분의 마음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수동적이지도 않고요.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마음에 무엇을 담을지 정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든 아니든 삶은 마음속에 형성된 대로 흘러갑니다. 제 교육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예상치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서로 연결된 일들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건 영적 여정이에요. 이건 전에 얘기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면서 믿음이 역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 역사,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연구하고 최근 주님께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보여달라고 구할수록 모든 것이 얼마나 서로 의존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서로 말이죠. 모두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 주제에 대해 다뤄보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줄곧 한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왔는데 동양 종교나 뉴에이지 등이 그것을 흉내내려 했지만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런 모조품들은 똑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먼저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지난 수년간 저는 이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 번 가르쳤는데 누군가에게 누가 당신의 길을 형통하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매번, 거의 항상 하나님이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네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한 삶은 형통한 사고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형통하다고 말할 때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할 때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며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을 채웠느냐에 정말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에 필요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넣는 것 말이죠. 잠언 23장 7절입니다. 거기엔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압니다. 난 이건 못해, 저건 못해, 이게 없어, 이런 쪽으로는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은 항상 자신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패배 이미지를 만들어 왔고 그건 그들의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 생각을 억제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이건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 여러분이 마음속에 쌓아온 것, 마음속에 쌓아온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음은 항상 영을 의미하죠. 여러분의 영 안에 쌓아온 것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 사람들, 항상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항상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그런 내면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사촌들 중에 이웃들이 그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끔찍했는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시간을 전혀 갖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40살이나 50살이 되어서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해낼 수 없다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 일부는 여러분도 보셨고 저도 봤지만 그런 생각을 너무 오래 해서 결국 피해자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건 피해자의식입니다. 그들은 다르게 행동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내어 자신의 생각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죠. 잠언 4장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꾸는 단계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그런 단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주 명확한 단계들을 더 잘 알려드려야겠네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잠언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단계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다음 그 단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집중해라. 누군가 영화 보러 갈래? 라고 물으면 아니, 할 일이 있어 라고 답하곤 하지. 그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는 것은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씀 안에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즉 눈앞에 계속 두라는 거죠. 여러분이 묵상할 때 의도적으로 영을 먹일 때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을 들어야만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죠. 그것을 눈앞에 계속 두어야.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지켜라. 이 세 단계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주의하고 귀에 담고 즉 입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의 말을 가장 잘 믿기 때문이죠. 그것을 눈앞에 두십시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머물게 됩니다. 귀를 기울이고 귀에 들려주고 눈앞에 두는 이 세 가지, 즉 입으로 말하고 읽으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영적인 법칙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요 온 육체의 건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기초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했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다시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미 몇 번 가르쳤는데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의도적으로 믿음을 강화해야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필요한 힘을 얻으려면 의도적으로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17절을 선택했습니다. 제 지난 강의들을 보시면은 제가 백지수표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백지수표란 영, 혼, 몸, 재정, 사회, 지성 등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성경 구절을 말합니다. 구속의 어느 한 부분만을 콕 집어 말하지 않는 구절들이죠. 구속의 6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 혼, 몸, 재정, 사회, 그리고 지성입니다. 이 백지수표 구절들은 그것들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6영역 중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백지수표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백지수표 중 하나를 가져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난 강의들 중 몇몇에서 그 백지수표들을 언급하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것들을 찾아보고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찾아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암 사기 진단을 받은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말입니다. 대본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상황에 완전히 당황해서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백지수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찾을 때까지요. 백지수표가 그것을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뇌과학의 법칙을 이용하면 매일 7분씩 3주 동안 무언가를 하면 습관이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일을 6주 동안 계속 반복한다면 이제 뇌에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십 년 동안 묵상해 온 특정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물리적으로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었고 말씀을 묵상하며 제 사고방식이 바뀐 걸 압니다. 또 어떤 분야에서 더 큰 믿음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입 밖으로 내뱉으려 할 때 아직 마음에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정말로 스며들지 않고 겉도는 듯한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이든 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백지수표 중 하나인 이사야 54장 17절을 사용하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만든 모든 무기는 쓸모없고 재판 때 너를 대적하는 모든 혀는 정죄를 당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며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수년 동안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들은 일부분만 인용하더군요.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려 한다면 단어를 빠뜨리지 말고 성경 구절 전체를 묵상하시길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이 더 짧기를 의도하셨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그 부분만 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 구절 전체를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절 안에는 여러분이 아직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셀리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혹시 듣고 계신 분 중에 이름이 셀리수인 분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만 셀리수는 제가 항상 예시를 들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의 이름을 예로 들고 싶지 않아서요. 셀리수에게는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에게는 밴드가 있고 그 밴드가 일주일에 3번씩 자정 이후에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차고로 가서 공기가 통하게 차고 문을 열어두고 자정이나 그 이후에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셀리수는 그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조지의 집 바로 건너편에 사는데 그는 무엇을 하냐면 그는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리수는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기로 결심합니다. 조지에게 가서 어젯밤에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요. 육신적인 방법 대신 해결하려고 했죠.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지는 내 밴드가 연습해야 하는데 당신이 뭔데 조용히 하라 말아야 라며 분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셀리수는 인간적으로 조지와 대화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녀는 이웃의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큰 이웃들과 큰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4장 17절을 펴니다. 신경과학의 법칙을 따르며 그녀는 시간을 확인합니다. 7분이 언제 지나는지 알기 위해서죠. 이 말씀에 온전한 영향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뇌 안에서요. 이 일을 하는 동안 뇌 회로를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너를 치려고 만든 모든 무기는 소용없을 것이다. 재판에서 너를 대적해 송사하는 모든 혀는 정죄를 당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들의 유산이며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셀리수는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을 조지의 상황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제 조지가 음악을 연주해도 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밤새 푹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지가 뭘 하든 저를 해치는 무기는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음악 소리가 더 이상 한밤중에 저를 깨우지 못합니다. 저는 밤새도록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혀를 내가 정죄하리라. 좋아요. 조지가 이웃들에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해왔다는 걸 압니다. 이웃들이 제게 말해줬거든요. 조지가 음악을 연주할 때 제가 항상 너무 시끄럽다고 말한다라고 불평하고 있다고요. 다른 이웃들은 그에게 맞아요. 밤 12, 시간에 연습하는 건 너무 시끄러워요 라고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연습하죠. 그러니 주님 감사합니다. 재판에서 저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혀를 제가 정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 안에서 행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소서.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병기가 쓸모없을 것이라. 좋아요. 이제 조지가 조용해졌으니 주님 조지에게 연습할 장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가 밴드와 함께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밤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 말이죠. 주님, 그를 위해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 연습할 곳을 주셔서 감사하고 잘 해결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가 매일 밤 아무런 방해 없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연습을 계속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를 위해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조지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서 감사해요. 저희는 잘 수 있고 조지는 밴드 연습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조지에게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이제 딴 생각이 드네요. 원수는 항상 당신이 말씀에서 벗어나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죠. 오, 이걸 시작하기 전에 가스레인지를 껐던가? 아니요, 그건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가스레인지는 껐어요. 아니요, 주님의 천사들이 돌보게 하세요. 너를 해치려는 모든 무기는 소용없고 재판에서 너를 대적해 송사하는 모든 혀는 정죄를 받게 될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입니다. 주님, 저를 치려는 어떤 병기도 쓸모없게 되는 것이 제 유업의 일부입니다. 재판에서 저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혀를 제가 정죄하는 것이 제 유업의 일부입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정죄한다는 것은 이 일로 저를 판단한 그들이 틀렸음이 밝혀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조지가 연습할 장소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잘 시간이 되면 동네가 조용해져서 우리 모두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천사들을 보내셔서 조지가 아무에게도 방해되지 않게 밴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어요?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며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입니다. 저의 공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가 의로운 건 제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남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게 자비로우셨고 그들도 저에게 너그러웠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일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셀리수는 매일 7분 동안 이렇게 계속합니다. 셀리수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동안 그렇게 하고 나면 그리고 제가 수년 동안 특정 성경 구절을 묵상해 왔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마음속에 더 이상 떠오르는 게 없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꿀까요? 글쎄요. 저를 치려는 어떤 병기도 쓸모없게 되니 조지는 밴드 연습을 할 장소가 생깁니다. 저를 치려는 어떤 병기도 쓸모없게 되니 저는 밤새 잠을 잘 수 있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갑자기 어느 날 조지가 길을 건너와 셀리수에게 말합니다. 저기요, 당신이 불편해했다는 거 알아요. 저희 밴드가 연습하는 거요.
퇴근 후에 연습하느라 늦은 시간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 밴드 멤버 중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이 제 친구 데이브에게 열쇠를 주었어요. 우리는 스튜디오에서 연습할 수 있고 모든 음향 장비와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며 연중 무휴로 이용할 수 있어. 지금은 그 스튜디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러자 셀리가 말합니다. 오, 조지 알려줘서 고마워요. 정말 잘 됐네요. 그녀는 돌아서며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지를 조용하게 할 방법을 찾아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조지와 나 사이에 문제는 없겠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사야 54장 17절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때 셀리스에게 직장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녀는 말합니다. 주님, 조지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일에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해치려는 무기는 성공하지 못할 거랍니다. 주님도 아시다시피 직장에서 이 일을 겪고 있고 데비마리가 저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녀가 아니라 그 배후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저를 대적하는 무기는 형통하지 못하고 재판에서 저를 비난하는 모든 혀도 제가 정죄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데보라 마리가 제 등 뒤에서 한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 저를 변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저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게 깊이 새겨주셨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지 제 것이 아닙니다. 가르칠 때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하신다면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제가 지금 직면한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묵상이 제게 생소하거나 혹은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다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확히 그 성경 구절을요, 그것이 제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한 해답이기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변화를 목격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내면의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이나 이 채널이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배운 많은 것들 중에서요. 제가 배운 대부분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깨달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비비안의밀러.com에 접속하시면 무료 자료와 제 책 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로 연결되는 링크도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 웹사이트에 구독 링크와 오디오 팟캐스트인 디피트 더 다크니스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믿음으로 걷고 용기 있게 걷고 담대하게 걸으십시오. 의도적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앞에 두어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곧 다시 뵙겠습니다.